한 교회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첫 번째 주자로 9살짜리 남자아이가 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당당하게 서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아주 매끄럽고 아주 완벽하게 암송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보는 성도들도 아주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암송을 끝난 다음에 아주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 성도님이 강단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성도들은 굉장히 조용해졌고 그분이 말씀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주의 깊게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암송을 시작했지만 한 글자씩 지나면서 점차 힘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송이 끝나자 그 중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소년과 할머니 모두 똑같은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분, 어떻게 이 할머니 성도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편 23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분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만큼, 그리고 사막을 내가 지날 때만, 그때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나를 인도해 주셨던 목자가 바로 시편 23편에 나왔던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목자를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로운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제가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의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사막의 한가운데를 지나더라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자를 안다면 지금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목자를 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되고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자를 모르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살고 마음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지만 목자를 아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가장 안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천지창조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록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곱째 날은 그냥 붙어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곱째 날은 그냥 안식했다, 쉬었다라는 생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안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6일째 중요한 날들이 있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냥 필요 없는 말 하나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휴식하셨다는 말이고, 이 하나님께서 휴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휘튼 칼리지의 존 월튼 교수님은 창조의 7일째 날 안식일, 이것을 보면서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대관식을 그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왕좌에 올라서서 앉으시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왕에 오르시는 대관식을 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 내 왕좌가 되고 땅은 나의 발판이 된다. 하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는 왕좌가 되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질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일곱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은 중요한 것이 오늘날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반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이 말이 일곱째 날에는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끝이 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식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이 말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보면 아무런 질서도 없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전갈과 뱀들이 가득한 이런 위험한 짐승들로 가득 찬 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 이 질서가 없는 땅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곳이 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온 우주를 상징하는 작은 우주, 그 작은 우주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작은 우주 안에 앉아서 안식하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과 성전인 택하시고 자기 거처
자신이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안식하는 곳이다. 내가 영원히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안식하고 있으니 너도 안식하라.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쉬시는 날이 아니라 통치하는 날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순히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평소에 반복하던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들, 밥 짓고 회사 가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6일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됐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 휴식이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렸어야만 됐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는 고통을 통해서만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건 안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결과로 고통이 왔고 죄의 결과로 안식이 빼앗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아담의 자손을 계속 이어져서 오다가 그 안식이 오지 못하는 상태가 노아 때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무리 쉬어도 마음에 안식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쉬어도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들 노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류는 노아에게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랬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땅에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읍시다. 계속해서 회개하자고 말해도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도대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죄이고 그게 우리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 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안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고 고통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고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내고 내가 안식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직접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모세는 처참히 실패했다는 것이었고 결국 사막으로 나가서 도망가게 되었고 40년을 사막에서 도망다니면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삶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사막에서 방황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자신이 보고 듣고 자신이 행동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괴로움을 들었고 내가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집트 그 고통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서 안식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또다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막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만이 이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너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산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했고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죄 때문에 생긴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고 더 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 모든 행위를 했고 또 죄를 짓고 불안과 두려움이 또 찾아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잖니.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또다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전부다. 너가 뭔가 잘해서 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끄시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인자함은, 이 말은 우리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통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려고, 안식하고 싶어서, 좀 쉬고 싶어서, 좀 내가 쉬고 싶어서 그렇게 안식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순종의 죄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밖에서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약은 두 가지 희망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구약이 제시하는 희망입니다. 구약의 희망은 하나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등장하면서
조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런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라라고 하고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하나님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고 그 왕국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시다, 구원자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증명하시고 많은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 오면 너의 몸이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몸의 피곤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왔을 때 진정한 안식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몸이 쉬고 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물건들을 사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가 그렇게도 그리던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예수 밖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줍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반대이신 간결한 자인가? 아니면 그냥 순박한 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 헬라어는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젖먹이, 갓난아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이가 아니라 완전하게 아기라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존하는 겁니다. 전적인 의존이 어른과 갓난아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른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사 먹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울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도 없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만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말은 좋은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께 찾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나 영적인 파산해버렸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내 사업은 망했고 내 가정도 망했고 내 인생도 파산이 내버렸습니다. 나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가 안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깊게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안식을 주고 누구에게 안식을 주지 말지를 예수님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창조주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나이고 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유일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오면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다.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내가 매일 게으르게 여가를 보내면서 살면서 내가 휴식을 즐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안식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휴식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는 이 소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가게 하는 것도 멍에가 되지만은 한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무게를 잘 잡아준다든지 그 옮기는 것이 쉽게 하는 것이 이 멍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휴식은 일을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휴식은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일입니까? 그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것이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세상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안식을 체험하며 삽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만 적용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식을 얻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말 했으니까 그 말 듣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자 C.S. 루이스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망상가 혹은 사기꾼이다. 예수의 말이 거짓이라면 예수는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그 안식 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는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다 좋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내 상황이 다 가로막히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유일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조금씩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이고 조금씩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께서 주시는 더 큰 안식, 더 엄청난 안식,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엄청난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통치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식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초대장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대장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매일 살지는 못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산 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을 내리고 예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